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6월 2일.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더운 날들을 준비하고 우리의 옷차림도 점점 가벼워지고 이제 따뜻한 음료보다는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됩니다. 그런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스무디 같은 거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저는 초딩 입맛이라 커피보다 그런 게 좋은데, 아무튼 여러분, 블루베리 스무디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 스무디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음료는 경상도 사람과 서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서울 사람들은 이 블루베리 스무디를 발음할 때 그냥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말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을 못한다 그래요. 말해봐라 그러면은 블루베리 스무디 이런데요. 블루베리 스무디.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잘 서울 사람처럼 이렇게 말해보려고 그래도 이 억양을 숨길 수가 없대요. 블루베리 스무디.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환경에서 커왔던 그 이제 억양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누가 사람이 달라서 입 구조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적인 후천적인 그런 학습 환경의 문제예요. 미국에 사는 우리는 사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잘하죠. 발음이 참 네이티브 같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시고 어떤 대통령은 갱제를 살리시죠. 네. 이 말을 그때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가 봐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자신의 출신지 발음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면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볼렛, 십볼렛,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오늘의 제목.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자, 오늘은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용사의 기질을 인정받고 군대 선봉장에 서서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셔서 크게 이기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2장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있는 이 길르앗이라는 지방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방인데, 그 요단 서편에 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입다에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입다에게 옵니다. 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 혼자 가서 싸웠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며 화가 나서 입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파만 다른데 이 어떤 외세의 압박, 그 어떤 그 전쟁이 끝나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하고 그리고 큰 활약을 해서 이제 좀 세력이 높아지고 입지가 커지니까 뭔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된 것 같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제 와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쳐들어왔습니다. 입다는 2절과 3절에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내가 너희들 불렀는데 그때는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이제 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제 와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다고 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때 입다가 불렀는데 그때 전쟁할 때는 피해 갈까봐 오지도 않고 이제 와서 끝나니까 오냐 이런 식으로 되게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에브라임을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입다가 속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이깁니다. 4절에 보면 그 전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을 깔보고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얕잡아보고 함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입다라는 사람이 길르앗 지방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처럼 돼버리니까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온 거죠. 그리고 이 입다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이 싸움에 져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는데 입다는 그들도 놓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도망가는 길목을 장악하고 그 길을 지나가고자 하는 에브라임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가 아니 난 아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 쉿볼렛이라 말해봐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에게 쉿볼렛이라 말해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못했나 봐요. 쉿볼렛이라 발음해야 되는데 쉿볼렛 이렇게 발음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발음을 쉽게 그렇게 흉내를 못 내는 거죠.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지방의 이 말들을. 그래서 그렇게 쉽게 숨길 수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쉿볼렛이라고 말한 사람들을 그냥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게 됐습니다. 이 쉿볼렛이라는 말은 그래서 입다의 그 사사의 통치의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영어 단어로 쉿볼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쉿볼렛 이것은 이 뜻은 특정한 집단의 말씨 또는 발음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라고 합니다. 쉿볼렛. 이게 이 성경의 입다의 행동에 의해서 생겨난 단어라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쉿볼렛은 이 입다라는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다는 철저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죽여버렸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자그마치 4만 2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대학살이 일어난 것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삶 자체가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했을까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일에 있어서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또 딱 부러지는 그런 사람 이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철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렇게 철저한가? 입다의 삶을 통해 한번 봅시다. 입다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본 처가 아니라 다른 기생에서 나온 서자, 이 서자보다 못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처에게 나온 다른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고 결국 가족들에게 그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뒷골목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전쟁에서 능한 큰 용사가 된 것도 아마 이곳에서 그 뒷골목에서 독을 품고 싸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놓은 일은 없었습니다. 마치 그 김두한, 야인 시대에 나오는 김두한처럼 이 뒷골목에서 이 주먹으로 힘으로 그리고 리더십이 인정받고 이름을 날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마침 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 땅에 쳐들어왔어요.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생각한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결국에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암몬 자손과 싸워 주십시오. 하지만 이 입다는 굉장히 단호하고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 하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길르앗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싸워주면 우리 모든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입다는 그 말에 솔깃합니다. 내가 정말 싸워서 이기면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받아들고 입다는 싸움에 나갑니다. 이 부분도 되게 이성적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암몬 자손과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사실 입다에게는 처음부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사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타당했고 기꺼이 받아도 되는 합당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철저하며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입다라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 길르앗의 지도자들에게 말할 때도 그랬고 또 12장의 오늘 말씀의 에브라임 사람에게도 그렇게 딱 부러지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서도 이 자기를 우리 쳐들어온 암몬 자손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11장 12절부터 나오는데 입다는 적들인 암몬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가 쳐들어온 이 땅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왕들을 이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차지한 땅이다. 우리가 건너가고자 했는데 저들이 막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쳐서 이겨서 우리 스스로 얻은 땅이다. 우리 땅인데 왜 너네가 너네 땅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암몬 자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또 좀 철저하고 좀 설명을 굉장히 잘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대단히 또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 맞는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를 바로 잘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이성적인 말이 감정적으로 쳐들어온 암몬 자손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1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입다, 자신에게 철저하고 또 남에게도 철저했던 사람, 어찌 보면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들에 흔들리면서 그냥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막 해버리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끝까지 철저하고 끝까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맞는 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입다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철저한 삶은 독이 되어서 그에게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1장 후반부에 보면 입다에 정말 큰 실수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제 그 암몬 자손에게 막 나아가면서 기세에 차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이기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그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금 그냥 자기 기분에 차서 드리는 그런 서원 기도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정말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입다가 사랑하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아들도 없고 딸만 있었는데 무남 동녀였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딸이 가장 먼저 그 아버지를 배웅하러 나온 거죠. 사실 하인이나 뭐 다른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나오니 입다는 그제서야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것을 깨닫고 크게 후회합니다. 11장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또 말하죠. 입다는 이 순간에도 자기의 약속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한 사람입니다. 앞에 부분 읽어보면 그 입다의 마음이 느껴지죠. 너무 마음 아프고 또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딸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프지만 순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다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자기 그 여자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지내고 돌아와서 결국 제물로 바쳐집니다. 결혼도 못하고 젊은 인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그 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안타깝죠. 아버지 입다는 그 자신의 이성적인 그리고 철저함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딸까지 바쳐가면서 그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바치는 것을 정말 원하셨을까? 입다의 이 철저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입다에게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서 입다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그 서자로서의 따돌림, 차별, 아픔 그런 것들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존재, 그 존재감으로 인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의 인생 중에서 계속해서 확신을 찾습니다. 아까 발음을 한번 정해진 발음을 한번 이렇게 옮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온 이 사람은 그 자신에 대한 성격을, 자신의 그 철저함을 지키려는 그 성격을
또 한 번에 바꿀 수 없겠죠. 인생 중에서 계속해서 확신을 찾습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보장이 되어야 전쟁에 나가고, 그 지도자의 자리는 사실 그 자신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자리죠. 자신의 열등감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암몬 자손에게도 이성적인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에브라임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딱딱 떨어지게 설명하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다 맞는데,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취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죄송하다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약속을 다 지키시는 것보다는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는 부분이 더 많았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입다는 그러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버립니다. 스스로 자신을 슬픔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스스로 참 외로워집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을까요? 그 확실한 인생의 증표, 상징, 이 쉿볼렛, 십볼렛, 이 확실한 단어가, 그 확실함을 추구하는 고집이 또한 민족의 크나큰 슬픔을 만들어 버립니다. 민족 대학살이 일어나게 해버리죠.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큰 용사,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 그 철저함을 지키려고 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슬픔에 몰아 넣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참 대단한 사람, 또 지도자로서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전쟁에도 능하지만, 이렇게 큰 일을 했지만 그 열등감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여유 없이 철저함만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했죠. 기드온은 처음부터 참 자기를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하나님,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막 이러면서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게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기드온도 입다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일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에브라임 사람들, 여기 나오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이 기드온에게 또 화를 내며 왔습니다. 왜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오늘 말씀과 똑같죠.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은 입다와 달랐습니다. 사사기 8장에 나오는데요. 8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을 때 내가 한 일이 어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은 마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전쟁 다 끝나니까 그때서야 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입다처럼 충분히 화도 내고 이성적으로 또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가 옳은지 따져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 일은 당신들이 한 것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당신들이 더 대단합니다. 그렇게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 주었더니 그제서야 이들의 노여움이 풀렸던 거죠. 사실 맞는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려면은 당연히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잘못했죠. 그래서 똑같이 그거 너네가 잘못했다, 내가 옳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은 맞지만 또 다른 민족 간의 또 학살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의 이 자신을 낮추고 그저 높인 그 행동은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뭐가 옳고 그르다, 네가 더 잘했고 내가 누가 더 옳으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떻다, 내 존재가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기드온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 생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만 바라보고 나의 옳음만 주장하며 생명의 중요함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그저 자신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틀렸냐, 그런 세상적인 상대적인 기준보다 그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든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또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어떤 목적을 바라볼 때 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어떤 가치를 두고 그 완벽함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완벽해야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된다면, 완벽하게 내가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옳고 그름을 가리고 있습니까? 정치 좌가 오르네 우가 오르네, 또는 어떤 시시비비의 순간에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어떤 큰 사고가 터지면 우선은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찾습니다. 누가 책임이네, 누가 잘못했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그 중요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보다는 먼저 책임을 묻는 습관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조언의 말을 했다 하면 그 내가 고쳐야 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나한테 그래? 라고 먼저 묻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잘못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중요한데, 해결해 나가는 대책이 중요한데, 뭔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사실 옳고 그름보다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맞다고 여겨지는 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그렇게 어쩌면 숨겨왔던 그런 어떤 열등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옳고 그름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옳은 것이 저기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법의 약점이고 우리의 삶의 부족함입니다. 옳고 그른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이 있다면 굳이 내가 이기지 않아도, 굳이 내가 져도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나의 고집을, 나의 어떤 나됨을, 나를 증명하는 그런 어떤 고집들을 조금 내려놓아 봅시다. 괜찮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못남들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다 맞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말이 다 맞아요. 내가 다 맞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들을 다 이해해주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다 맞는 것 같지만, 내가 다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말하고 내가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은 나를 따라주지 않죠. 그게 세상의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더 가시같이 더 철저하게 막 나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저 나만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이해하시고, 이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해되지 못하는 그 억울함, 말하고 싶었는데,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진짜 나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꾹 참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이 빛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삶입니다. 내려놓아 봅시다. 내려놓고 그저 사랑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바라봅시다. 사람을 바라봅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백을 해봅시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참 힘든 이 세상의 거친 풍랑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약함을 가리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밟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 노력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참 허탈한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힘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쓰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 중요하지 않기에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붓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으로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서 그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바쁜 이 세상, 그렇게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참 이상합니다. 내가 맞아서 이기고 그리고 틀린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지만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또다시 정죄할 누군가 대상을 찾을 뿐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이클, 그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참 아름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완악함을 녹여주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목적이 우리 안에 넘치는 참 아름답고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큰 은혜로 언제나 잊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위로하심, 보호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